혹시 전전긍긍하며 사시나요? 가슴속이 꽉 막히셨다고요? 예, 여기는 사주팔자가 아니라 사주풀이 하는 곳입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네. 자, 오늘의 풀이는 중세교회 어두운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신부님, 중세를 흔히 암흑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교회사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 참 많았는데 중세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암흑의 시대라고 누가 그랬죠? 누군가 그런 거 작가님이 그랬나? 예,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개신교 근본주의 신학자들이죠. 오. 예, 근데 암흑기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어떤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그럴까요? 좀 안 좋은, 그렇죠. 좀 핍박받는 그런 네. 시대 아니에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경제학자 그레샴이라는 분이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 돈이 있는데 네. 별로 좋지 않은 돈들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라는 악화가 양을 구축한다는 그런 이론을 제기한 분이 있는데 네. 한 사회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좋은 사람들이 밀려났을 때 그때를 암흑기라고 하는 거죠. 네. 암흑기는 중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제 암흑기냐 아니냐에 대한 그 논란이 있고 네. 지금도 좋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암흑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어쨌건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분적인 이야기고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갈등기라고 볼 수가 있죠.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예요?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벌렸는데 네. 어떤 개신교 신자분이 가톨릭을 개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신교 문제가 많대. 그래서 개종했대. 가톨릭도 문제가 많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톨릭의 장점이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인정하고 교정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인다. 그래서 개종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톨릭 교회가 많은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왔어요. 늘 성장통을 앓고 갈등을 겪으면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려고 노력한 게 우리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견 좀 뿌듯했죠. 그러니까 암흑기라고 딱 단정 짓는 거는 좀 편견이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예. 마녀 사냥입니다. 예. 중세가 배경의 영화를 보면은 이 장작을 쌓아놓고 여인들을 화형시키는 그런 장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좀 잔인한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자행됐다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신부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종교적인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대량 학살을 저질렀죠. 네. 근데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한 데에는 몇 가지 이제 그 원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집단 신경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네. 심리학이 없었어요. 사람 마음에 뭔지를 모르고 오로지 신앙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영역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육체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부분이 균형을 잡았을 때 가장 건강한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인 영역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광신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렇게 광신도가 되면은 광신도가 된 사람들끼리 모이면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종교적 망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난 뭘 봤다. 저 사람 말기가 들렸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꼭 수술하고 나면은 환자들이 선망 증세를 보이거든요. 네, 뭐 네. 저승사자가 나타났다라고 그런 증세하고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요. 그게 너무 영적으로 치우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첫 번째 원인이 지나친 신앙심 강조로 인한 집단 신경증이 1번 원인이고 네. 두 번째는 중세 교회 기득권층이 사실은 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 신자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네. 공포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갖다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사이비 종교들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비 종교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판박이로 갖고 있었던 게 중세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공포심으로 통제를 하고 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다가 악용을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대중들은 지금같이 좀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거나 그런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네. 굉장히 빈곤 상황에 빠져 있어서 병이 났거나 힘이 들면은 교회를 일단 찾아가요. 근데 교회 가면은 기도하고 성사가 있는데 그 기도와 성사로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 내에 있는 민간 신앙 비슷한 곳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있었던 게 성인 유해 공경, 성물 공경.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 때 역병이 돌았을 때 그 역병이 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물을 공경하는. 그러니까 병이 들은 상태에서 성물을 만지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또 만지고 또 만지고 그래서 전염병이 퍼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그 성인 유해 공경이나 성물 공경을 하라고 했던 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였었는데 문제는 가톨릭 교회에서 허용하는 그 범주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허용하는 범주 밖에 나간 사람들은 마녀나 마귀로 몰아서 처형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가 갖고 있는 이 폭력성을 보여준 것이 마녀 사냥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네. 돈이 걸려 있어요. 돈이요? 네, 모든 범죄 행위의 뒤에는 항상 돈이 있는데 지역의 권력자들이 정적을 처단하려고 마녀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명을 씌우는 거네요. 그렇죠. 누명을 씌우면 그 사람은 재산을 다 뺏겨요. 그 뺏긴 재산을 누가 갖겠어요? 그 사람. 마녀로 모른 사람들끼리 나눠 가졌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꼭 신앙과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마녀로 몰린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올가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헌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산을요? 그렇죠. 돈을 헌납을 하고 날 좀 살려달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유럽에서 마녀 사냥으로 처형당한 사람들이 10만 명이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아니 그런데 예. 이 루터에 의해 벌어진 종교 개혁이 마녀 사냥을 부추겼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부님. 아, 루터요? 네. 루터가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지식인이고, 네. 뭐 그 당시에 뭐 대학 교수를 했으니까 지식인이고, 굉장히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루터도 마녀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마녀 신문 하는 고문 도구를 더 쓰라고 권장을 했을 정도로 루터도 역시 미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그 당시 사람들이 마녀를 이 사람이 마녀고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어떻게 구분했어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성스러운 물이라 그래서 그 마녀 혐의를 받는 사람을 일단 성스러운 물에다 집어 던진대요. 네. 물에다가 예, 빠뜨려요. 빠뜨려요? 그래서 네. 익사하면은 마녀가 아니고 아니고. 말도 안 돼. 죽으면 마녀가 아니고 떠오르면 마녀래요. 그래서 떠오르면 화형을 청하고 익사한 사람은 마녀가 아닌 사람으로 알고. 이게 결국 이리가나 저리가나 죽기 마찬가지였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수영 잘하면 나와서 죽고. 나오면은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두 번째가 뜨거운 물에다가 물건을 넣고 꺼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너무 하겠어요? 잔인해. 예, 뜨거운 물에다 물건 넣고 꺼내면은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녹죠. 화상을 입겠죠. 네네. 근데 화상을 입으면 붕대로 감고 네. 붕대로 감아서 며칠 있다가 이제 풀어준대요. 네. 근데 풀어가지고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으면 마녀, 에? 없으면 마녀가 아니다. 그럼 그냥 죽이기 위한 방법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가나 저래가나 죽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너무하네요. 네. 아니 뭐 이렇게 말은 안 되지만 이왕 죽일 거면 곱게나 죽이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녀 사냥에 대해서 그냥 대략만 알고 있다가 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말 많이 조사했거든요. 네. 가톨릭교의 자료들은 이렇게 자세히 안 나 있는데
다른 역사서에 나온 자료들 갖다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세상에. 겁니다. 예. 아이고. 자, 이런 이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 마녀 사냥은 뭐 음.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어떠세요, 신부님?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게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게 하고 죽이게 해요. 이거를 가장 악용했던 게 히틀러였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네. 혐오감을 뒤집어 씌우고 독일군들이 아무 양심의 가치 없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히틀러의 후예들이 또 있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 보면 가인의 후예란 말이 나오는데 히틀러의 후예들도 있었어요. 이게 자본주의 체제건 네. 공산주의 체제건 양쪽 네. 다 있었어요. 자본주의 체제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에서 메카시라고 하는 그 의원이 네. 메카시즘을 퍼뜨렸죠. 빨갱이. 시즌.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처단을 했던 것이 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그 뭐 제주도에서 4.3 사건 나는 게 그것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네. 그게 바로 마녀 사냥인 거고, 또 그러면 공산권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냐? 공산권이 더 심했죠.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폴포트가 네.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크메르 루즈 공산 정권이 정권 잡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 부르주아 계급을 갖다 색출을 하는데 손바닥을 보고, 손바닥이요? 그렇죠? 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으면 살려주고 못이 하나도 없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아, 그 이제 그치, 이게 뭐 굳은 살 있는 그치, 굳은 살이 사람들. 있겠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살려주고 손바닥이 맨맨한 사람들은 다 처형을 했죠. 그러니까 중세 때 마녀 사냥했던 거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녀 사냥한 거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네요. 것이죠. 그러니까 간혹 사람들이 인간은 진화하고 있다, 인간은 선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인간이 정말 진화하고 있을까? 오히려 역진화하고 있고 점점 더 포악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갖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녀 사냥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SNS가 활발해지면서 더 이쪽이 많이 예. 마녀 사냥에 활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금방 퍼지니까요. 그 SNS로 마녀 네. 사냥하는 사람들 잡고 보면 거의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네. 당황스럽게 너무 범죄자가 평범하잖아요. 근데 평범하다는 게 뭐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우리에 갇히면은 굉장히 잔인해져요. 비이성적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에 갇히거나 네. 아니면 환경적 우리에 갇힌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SNS예요. 맞아요.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글로 폭행을 가하는 거죠. 모르는데 욕해. 예.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네.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맞아요. 거죠. 근데 이게 뭐 애들이 연못에서 노는 개구리들한테 돌 던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네요. 예. 근데 요게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하면 뭐가 나오냐? 개를 죽이는.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이 어렸을 때 동물들을 동물 많이 학대하죠. 죽였대요. 동물을 죽였다가 나중에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살해 욕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그 SNS에서 어떤 사람 특정 인물을 공격을 하다가 네. 그게 양이 안 차면 그 다음에 동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범죄의 사이즈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SNS에서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언니는 모태신앙이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몇 해 전에 형부가 암에 걸려 투병을 했는데 그때도 언니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형부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성당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못 가게 하고 성당 얘기를 꺼내면 울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전현경 아네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일단 그 마음이 이해는 돼요. 이해가 가요.
원망스러울 거. 신앙생활,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게 뭐냐. 분노가 올라왔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모님도 원망스럽고 성당 자체도 원망스러울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해요. 예, 그래서 애들도 못 가게 하고 본인 얘기도 안 가고, 근데 성당 얘기만 꺼내면 운다는 것은 이제 성당에 대해서 애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네. 근데 내가 오랫동안 거기에 마음을 갖다가 담아뒀으니까 떠나지는 못하겠고, 그런 마음이 엄청 복잡하겠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옆에서 네.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옆에서 뭐, 주님 뜻대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안 될 죽은 것 남편이 하늘나라에 갔을 거야.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늘나라에 갔다고도 얘기하지 마요?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돼요? 만약 반대로 얘기한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한테 그럼 네 남편이 그럼 천당 간다면 너는 좋겠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아이가 죽어서 막 울고 있는 엄마한테 열심한 신자들이 가가지고 애가 천당 가는데 왜 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대요. 이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언제까지 같이 있어주는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은 네. 그 감정이 지속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애도 기간이라고 하는데 짧으면 6개월, 길면은 뭐 3년, 뭐 더 길면은 뭐 10년도 갈 수가 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풀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네. 그 돌아가신 선종한 그 남편분 위해서 신자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좋은 곳에 가도록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그렇죠. 그 이상 뭐 자매가 열심히 다녔는데 왜 성당을 안 나오는가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오히려 그 자매를 도와주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주풀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고민을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